아멘.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국내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남쪽에서는 뜻하지 않는 메뚜기 떼가 아주 그냥 난리가 없죠.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억 마리. 그러면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메뚜기 재앙,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그 전에는 폭우가 내려가지고서 또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 하루에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가. 또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나정훈 권사님 그동안에 미국에 가셨다가 아주 예쁜 모습으로 오늘 또 나오셨네요. 예. 잘 지내셨어요? 가셔서? 예. 한번 일어나서 얼굴 한번 보여드리세요.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패션이 돼서 오셨어요. 아주 그냥 우리가 날마다 보는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보니까 참 좋네요. 네. 지난주에 그 찬양대석에 앉아있던 분들 지금 안 보이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 지난주에는 보이는데 안 보인다. 또 오늘 이제 지영이는 오늘 이제 끝나면은 또 이제 벨기에로 가게 되는데 오늘 연주 아주 참 좋았고 멜시 보크. 예.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경직돼 버리면은 마치 오랜만에 보고 싶은 부모를 찾아 나온 자식이 그 부모 앞에서 경직되어 있는 모습으로 존경하는 부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왔을 때는 정말 편안해야 돼요. 참 좋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가면은 다 나를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있는 곳이 나의 고향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를 찾아오는 자녀의 그 모습으로 이 시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편안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웃으세요. 누가 그랬어요. 10분간 웃으면요 1000만원어치의 엔돌핀이 생산이 된다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한 번 웃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5분간 연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주 웃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웃는 일보다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왔더니 또 무슨 안에다가 주보 안에다가 뭘 잔뜩 줘가지고서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제
오늘은 또 무슨 새생명 축제 무슨 발대식이라는 또 생전 또 들어보지도 못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또 뭘 시키려고 또 이런 걸 하는가, 뭐 귀찮은 거 그거 한 12년 동안 했으면 안 해도 될 걸 뭘 또 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또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 일을 하고 나면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딘가 가면은 뭔가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 외국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은 어디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한번 어디 한 곳을 데려가고 싶은 데가 어딜까?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무슨 한국을 뭐하러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거기 여의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보고 싶다. 아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에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로 문제 많은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흠모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또 변하기도 해요. 고등학교도 뭐 고등학교만 나오고 대학을 나오지 못한 그러한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세계적인 이제 교회를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아주 또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을 봐도 또 교회를 봐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보다는 정말 짜증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뭔가를 막 하고 싶지 않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 앞에 뭐 하는 거냐?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그 나라들은 예배당을 아주 근사하게 지어놨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 건물 양식의 그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지어놨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한 곳,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중에 하나가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인데, 거기에서 영국의 그 황태자인 찰스하고 다이애나가 결혼식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체계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이 참 유명하죠. 건물 양식으로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거기서 있었던 많은 일들, 거기서 배출됐던 신앙적인 영웅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를 갔어요. 한번 보자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와서 안내를 해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쫙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질문이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걸 가꿨던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참 훌륭한 건물이고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이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최근에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을 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어떻다, 우리 교회는 어쩌다, 그렇게 자랑하죠. 새순 교회도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뭐 예산이 얼마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교회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새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그가 그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이 전도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해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요. 올해 12년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거 뭐 안 하면 안 되냐. 어떤 사람들은 계산이 빨라가지고서 그 예산에 돈을 얼마를 썼는데 과연 그 결과가 몇 명이나 우리 교회에 나오냐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생명 축제에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에는 어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축축거리는지 모르겠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바쳤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서 불쌍한 사람들 구제도 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할 받을 만한 그런 일도 안 해요. 참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것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갖다 묻기도 하지만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그 무덤을 회를 칠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회를 칠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다른 것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그 보호적인 역할도 하고 상당히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근데 회를 칠해 놨어. 그럼 그게 무덤인 줄 알아요. 돈 없는 사람은 회도 치를 수 없으니까 그냥 묻어버리지만은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주의도 있고 뭐하니까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회칠했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무덤이 회를 칠해 놓으니까 무덤이라고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속에는 썩어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에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오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회를 발라놓는 그런 삶, 바로 그렇게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면은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까?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나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정말 바리새인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어부들에다가 자기 제자들 중에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도 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그 고통스러운 밤에 기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같이 가서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그 제자들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잠든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누군지 모르세요? 네? 그 잠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잠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베드로, 무슨 말인지, 잠자고 있으니까 베드로, 잠들어요. 오늘날에 정말 현대 기독교인 가운데 베드로 같은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다. 와서 예배 같이 앉아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거 끄고 이걸로 하지. 네. 오늘 말씀은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이제 예견을 하면서 정말 자기의 생명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아들과 같은 동역자고 형제라고 부르고 때로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같으면 하나의 유언장과 같은, 그 아들에게, 그 자기의 후계자고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무슨 말을 쓸까요? 내가 오늘 이 밤에 내가 내 생명이 끝난다면은 내가 무슨 말을 쓸까? 그러한 내용이 바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야. 디모데 전후서가. 그러면 오늘 이 4장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를 그가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른 건 몰라도 너 이것만은 꼭 해라.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꼭 지켜야 할 거야. 그런 강한 어조로서 그 아들이 꼭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할 때 여기 있는 대로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이거 보시면은 뭘 하라고 하냐면 2절이에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하라.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파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대중들 앞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기자회견을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요. 그 소식을 전해야 해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무슨 모임이 있으면은 길가에 나가가지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늘 모임이 있으니까 어디 지정된 장소로 오시오 하고서 다 불러서 모았어요. 오라고 막 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임이 저기 저 방배동에 있는 세순교회에 있으니까 세순교회에서 모입니다 하고 와요. 그래서 이게 모여진 그 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냐면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교회가 된 거예요. 전파라는 그 안에서 모여지면 그 앞에서 무슨 소식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어요. 근데 이게 소식 전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세계적인 그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에볼라잖아요. 에볼라. 근데 어떤 이제 과학자가 그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 치료제를 발견을 했어요. 개발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이제 발표를 하는. 네. 오늘 너무 피곤해. 그거 하느라 너무 진이 빠졌어. 좀 몸이 조금 회복이 되면 해야겠다. 근데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 돼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는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죽으니까 뭐 다음에 하자.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또 생각하기를 이게 정말 들을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발표를 또 미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 과학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파라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언제 전해야 되느냐를 얘기했어요. 언제 전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요,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군인들은 오늘 비가 오니까 출동하지 않는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은 어디 놀러 가자. 오늘은 비가 오니까 뭐 그냥 쉬어. 그러지 않거든요. 때가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군인들은 항상 무슨 준비가 되냐면 출동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힘쓰다고 하는 것은요, 옆에 끈질기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니까 그냥 어디 가버리지 말고, 오늘 추우니까 그냥 안 나오지 말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전파라는 그 일을 끈질기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오늘 하다가 아이씨 피곤하니까 그만해. 저 내일 하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우리가 뭐 이제
한 10년 했으니까 뭐 이제 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뭐 한 10년 하고 그랬으면 이제 그만하지 뭐. 또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한 10년 살았으니까 그만 살지 뭐.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때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제가 군생활 할 때 어디 주말이면 여행을 가면은 앞에 있는 사람 혹은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독일어도 잘 할 줄 모르죠. 그냥 오늘 날씨가 좀 괜찮은 그냥 인사가 굿모닝 하듯이 구텐 탁, 뭐 구텐 모르겐 하면서 이제 굿모닝 뭐 그냥 그 정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고 저쪽에서 뭐라고 대답하면은 나는 뭐 대답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dankeschön 고맙다는 얘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참 얘기하다가 또 뭐라고 하면은 이제 자리 떠날 때는 다음에 또 보자고 비타신 하고 가요. 그러다 하다 보면 친해지더라고 금방. 그리고 뭐 불란서에 갔을 때도 불어 할 줄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만나면은 그냥 아는 얘기가 꾸망딸레구 이제 지영이니까 마드모아젤 지영 봉줄 무시 몇 마디 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뭐라고 하면요, 나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멜시 복구. 그다가 그 말을 잘 할 줄 모르니까 어쩌다 멸치 볶음 그랬어. 그래도 알아들어. 꼬망딸레부 그 말도 안녕하십니까 그 말도 하다가 꼬막따르고 그래도 알아들어. 뭔가 뭐 조금만 하면 그래도 그냥 친해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나의 하나의 그 스타일이 됐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은 모르는 사람하고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 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말해가지고서 그 자꾸만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그걸 하기 좋아해요. 언젠가는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어떤 남자가 앉았어요. 청년인데 근사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 청년한테 막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냐? 대답도 안 해. 그래도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막 열심히 얘기했더니 별 사람 다 있네. 그래도 혹시 나중에 생각나면은 나한테 그 연락하라면서 내가 명함을 하나 딱 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가 막 열심히 한 거를 소리가 제가 좀 크게 얘기했더니 그 바로 뒷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그 청년의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듣고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좀 더 자기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가 좀 알고 싶다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을 했잖아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습관이 되라는 얘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만 아니라 누가 내 말을 들어줄 때만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막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 무한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유학생들에게 그렇게 했다가 다음부터 그런 얘기 하려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인사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요. 하다 보니까 어떤 교수는 내가 한 모습을 듣고 있다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랬더니 뭐하냐. 자기가 꿈을 꿨던데 이게 꿈이 무슨 꿈이냐 하면서 자기가 잠을 자는데 위에서 뭔가 손이 푹 내려와서 손을 딱 잡았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있더래. 이게 뭐예요? 자기는 십자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식당에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수예요.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이 뭐였냐면은 미국에서는 대학교 교수가 되려면은 그 학교에서 종신교수가 돼야 되는데 종신교수가 되는 거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 자기한테 기쁜 소식이 있대요. 왜냐 했더니 보스턴 대학에 자기가 종신교수로 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었던 게 그런 거였냐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선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됩니까?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속성 제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뭐 한다 그랬어요? 오래 참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어. 내 인격을 무시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내가 뭔데 저 사람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느냐. 그래도 여기 오래 참고 그 사람은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여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뭐라 했냐면은 2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면 권하라는 얘기에서 권하라. 이것은 권한다는 이야기는 옆에서 부르면서 위로한다는, 옆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면서 위로하는, 그게 권한다는 얘기예요. 권면이란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옆에서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처지,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때를 놓쳐버리게 많아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에 존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새순교회는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정말 이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다. 예. 자, 우리 임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우리 새생명 축제에 대한 발대식을 하겠는데, 먼저